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아서서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일을 은혜 가운데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월요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전히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새벽에 기도한 힘과 지혜로 넉넉히 이겨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역사하셔서 일용할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기억해 주셔서 꼭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점점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그 손과 발이 복되게 하셔서 다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유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며 진로를 결정하는 자녀들에게는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결정해 가게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주장해 주셔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두드리는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군대에 간 아들들과도 동행해 주셔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이 넘쳐서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마다 동행해 주셔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이 표시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강청하나이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주 안에서 오늘도 왕성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죠. 자녀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했을 때 그들을 잘했다고 하고 너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칭찬을 받은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칭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나도 칭찬하고 이 연초에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고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칭찬을 많이 받아야 소속감도 분명해지고 아, 내가 우리 집에서는 귀한 존재구나. 내가 부모님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책망합니다. 꾸중합니다. 너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매를 대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책망하고 꾸중할 때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사랑이라고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녀들이 꾸중을 당할 때 책망을 받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꾸중하고 나를 책망할 때 사랑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칭찬도 사랑이지만 책망도 사랑인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꾸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책망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내 자녀이니까 칭찬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을 행하는데 내버려 두사. 사실은 이 내버려 뒀다는 것이 잘못하면 책망하셔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잘못하면 책망해 주셔야죠. 꾸짖고 돌아서게 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여튼 어떤 사인을 주시든지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이건 현재적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책망하세요. 사랑으로 강권하세요. 성령이 탄식하세요. 우리 속에서 말씀이 찔러요. 어떤 사인이 들어와요.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성령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기도하라 강권하시든지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든지 어떤 사인을 주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말씀의 찔림을 받게 하시든지 그래서 돌아서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거나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희들해지면
어떤 주님의 사인이 나타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병이라고도 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막 찌르는 겁니다.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바울 사도가 3번씩이나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내가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갖고 살게 하셨어요. 왜요? 나중에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가시가, 바울 사도가 어떤 사도입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거든요. 그때마다 가시가 찌르는 겁니다. 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가시가 날 꽉 찔러요. 그러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 된 거죠. 교만할 때 가시가 찔려서 겸손하게 하고, 기도의 소원에 시들거릴 때 가시가 찔려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한 것이 가시예요. 그 나중에 가시가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죠. 그래, 가시 때문에 내가 바울 된 거예요.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이 가시를 축복으로 해석하고 이 가시를 은혜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 우상을 섬기며 헛하는 것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거예요.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명심할 것입니다. 요즘은 이상하다. 내가 영적으로 좀 나태한 것이 아닌가. 내게 영적인 소원이 내 마음속에 좀 우러나와야 되는데, 기도할 소원이 좀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빨간 불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함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령의 탄식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막 강권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시들거리거나 나태해지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곧 사랑이에요. 어찌할꼬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고 하면 그저 거룩한 소원이 있든지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믿음으로 안 살든지 상관하시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탄식, 성령의 탄식을 한국교회가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영적인 마비가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무디어짐이 오면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이 찔러도 찔림을 받지 못해요. 느끼질 못해요.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비된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라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팔복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평생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이 예민함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강권하시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찔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격려도 우리가 사랑으로 받지만 주님의 책망과 강권하심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늘 예민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영적인 소원이 식을 때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인을 주셔서 곧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찔러 주셔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애통해 주시는 애통해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며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실 분이 3분 계십니다. 청년부에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이 2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혀드리지 않습니다만 그 청년 2명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남자분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여러 가지 기도하시겠지만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